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염려도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또 걱정하며 지내다가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걱정을 내려놓는 그 염려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살면서는 걱정거리도 염려거리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느냐? 오직 말씀 붙잡으면 돼요.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치유, 다른 걸 가지고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답을 얻든지 아니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때로는 답이 되는 이야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가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되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사람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도 사람 이야기 듣고 교회 와서도 걱정하고 교회 와서도 염려하고 교회 와서도 불신앙하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능력, 오직 치유 그리고 답을 얻고 질문을 가지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능력이 회복되고 치유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진짜 이유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렇다고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힘을 얻고 상대도 힘을 얻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날이 되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 가만히 있는 휘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찢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저절로 찢어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의미는 뭐며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을 때 힘이 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는 뭐며 지성소는 뭔가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 휘장이 없는데 강단을 보고 예전에는 지성소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길을 보고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쳐져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이게 지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7월 10일입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는데 그날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잘못과 허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가지고, 천으로 만든 끈을 가지고 동려 매고는 그 끈의 끄트머리를 지성소 휘장 밖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살아있구나.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셨구나. 이게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시체를 치우려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사람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끈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 한 번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랬죠.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찢어졌다. 이 말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봤을 것인데 지금은 조폭이라 그러는데 동네에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깡패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그런 깡패가 한 5-6명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 친구의 형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역기도 많이 들고 어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몇 가지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몸이 근육이 좋은 겁니다. 이런데 보면은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 어느 날 이분하고 이 깡패 중에 한 명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깡패가 얼마나 열이 났던지 다 할건요. 옷이 쫙 찢어지가 툭 붙거든요. 그런데 깡패는 깡패인데 몸은 별론거리죠. 이래가 둘이서 이제 붙은 거예요. 힘으로 깡패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같이 다 어깨를 대고 붙었는데 이게 깡패가 밀리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운동해가지고 헬크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너무 근육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걸 한번 구경을 했거든요. 야, 몸이 좋으니까 깡패도 쉽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네. 어릴 때 생각이에요. 이게 옷을 찢는데 위에서 다 오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나눠진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찢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첫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걸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구원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면서 구원의 담을 허물어진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감격과 체험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게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이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 만은 뭐 한 명, 두 명 이래서 만 명, 그 만 명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의미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이 죽는, 이게 구약시대 때 예배였고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끝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누구든지지만은 거기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문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고해 성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기도를 못해. 자기가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죄를 사하는 고해 성사도 신부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어떤 소원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신부한테 구해가지고 신부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응답받은 걸 또 이야기해 주는, 이게요 십자가를 가장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가장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해 성사거든요. 지금도 천주교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는 천주교가 이단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지. 기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이지.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죄를 고하고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 죄 용서해 주도록 기도할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하고 있는데 이게 고해 성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모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믿음이 적은 새신자라면 기도를 여러분이 잘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여기에 대한 감격이 늘 있어져야 돼요.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부족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루 종일 여러분이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 소리는 하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이 얻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만인 제사장.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에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부터 예언이 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놓쳐버린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모르면은요, 진짜 사람은 악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이 살던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 아닙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대표적 축복 아닙니까?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 기념비적인 축복 아닙니까? 너를 당할 자 없게 하리라. 불가항력적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의식주 걱정을 한 거예요. 의식주 걱정을 한 거예요. 생존 걱정을 늘 한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늘 의식주 걱정을.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늘 생각이 의식주라. 늘 생각이 생존이라. 물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생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왜 그 말합니까? 생존, 의식주가 힘들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로 나는 교회 살리고 나는 세계 보고 말 거야.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 의식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거는 불신자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늘 의식주로, 늘 생존으로. 그러니 야곱 같은 사람은 얼마나 교활하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재산을 불렀는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요셉을 보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요, 존심도 상하잖아요. 나는 왕이고 쟤는 노예가 된 사람 아이인데 그 아이 보고 네 마음대로 하라. 어떤 면에서는요, 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존심 상할 때 아닙니까? 그때 제일 힘 빠지거든요. 그렇죠? 자존심 상할 때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힘 빠질 때 자존심 상할 때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애굽왕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애굽왕이 봤기 때문에 왕자리 말고는 네 맘대로 하라, 그렇게 애굽왕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한 거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피제사가 뭔데? 뭐 그래 멀리 갈 거 있냐? 여기서 하면 되지.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왜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인데도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국에 보면요, 자식을 많이 나누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뭐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왕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들끼리 얼마나 암투가 많습니까? 그리고 왕자를 낳은 뭐 중전이나 아니면 뭐 빈이나 뭐 많은 여자들이 왕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왕자를 생산하면은 내 아이를 왕으로 세워야지, 이걸 다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가 있어요. 왕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연속국 뭐 역사 보면은 왕이 되는 게 안 쉬워요. 그러면은 왕이 되려면 남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남보다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도 피제사가 뭔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 지식이 뭐 세상 지식이 성경을 아는데 많이 필요하냐? 없어도 됩니다. 구원에 대한 것만 알면 돼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구원은 모르고 성경 많이 알면은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그렇죠?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만은 진짜를 빼버리면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래가지고 또 잊어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왕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고 에스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언약이 회복이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예언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성취가 되어졌는데 오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길이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들을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진짜 붙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붙잡은 거지. 뻔한 이야기, 그건 진짜 붙잡은 게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들을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유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걱정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이기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또 염려하는데 그 진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힘을 얻고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요 성취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언하시고 그걸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구원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각 나라마다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문마다 전통이나 그런가 하면 오래된 흑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영세전의 그리스도요. 영세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문의 흑암 바꿀 수가 없어요. 오래된 전통 흑암 문화 바꿔낼 수가 없는 거죠. 각 나라마다 흐르고 있는 오래된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영세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있는 흑암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거든요. 내 개인에게 있는 흑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짐승을 건지려고 온 게 아니고요. 짐승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나왔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규를 하셨는데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제명으로 신성모독죄를 들고 나온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를. 그리고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마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고난 당하시는 오늘 모습,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인데 불의한 자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배경을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거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질병에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력도 없이 무능합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이 시간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질병의 근원이 마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무능도 사라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생각이 불신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 수준에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흑암 세력을, 미래에 닥칠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재림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는 영원한 것이죠. 보좌냐 지옥이냐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승치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승치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이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주 여러분이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 소리 하지 말고 막 걱정거리 이야기하지 말고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능력, 그리고 오직 치유, 말씀에 답을 얻고 그러면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주일이고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죠.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우리가 24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 그걸 우리가 24해야 안 되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24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7 여정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7 이정표. 갈보리산 다 끝났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마가다락방 보좌를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이걸 누려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이걸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죠. 이전에는 억지로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그 다음 주 16일까지 중남미와 가테마라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그냥 원내스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을 하시든 두 번 하시든 중남미 집회를 놓고 파나마 집회를 놓고 가테마라를 놓고 기도하시면 그냥 원내스가 돼요. 원내스 하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래서 2주 동안은 아프지도 마시고 기도하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천국도 가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천국 환송을 못 해드려요. 그랬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아시아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 저 로마로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는 7 망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7 망대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나에게, 우주의 능력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고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먼저 보고 갑니다. 미리 보기죠. CVDIP. 그리고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7 망대 세우는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고 성취하셨으니까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는 7 여정을 가는 7 여정을 가는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그런가 하면은 10가지 비밀, 10가지인데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역발상이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고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 보고만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계 보고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5가지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현장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면 되거든요. 9가지 흐름. 그랬죠? 62가지 삶. 평생 CVDIP죠. 그리고 모든 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이게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7 망대를 세우는 기도, 7 여정을 가는 기도. 요것만 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죠.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 하면, 하나님은 인상 안 쓰겠지만은 안 좋아해요. 반대로 사단은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리스도가 완성한 걸 놓치고 다른 걸 하면은 사단이 좋아하거든요. 사단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금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축복 중에 축복. 고백만 제대로 해도 돼요.
베드로의 고백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를 준다. 고백 바로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고백만 바르게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백만 바로 해도 돼요.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 나왔죠.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명 인사도 못 깨닫는 고백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봐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고백만 바르게도.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게 된 고백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불러보면 알 수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나 본 것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거든. 여러분도 저도 이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 증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고백만 바로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틀린 열심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고백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앞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7이정표, 7망대, 7여정을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시며 늘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염려의 고백이 아니고 근심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